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를 온전해래요, 하나님처럼. 그런데 저기 도대체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온전히 어디까지 신앙이 자라야 온전해지는 거냐? 어떻게 죄인된 인생이 타락했는데 죄로 타락한 인생이 온전할 수가 있느냐? 말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게 뭐야? 그렇다고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건 아니고 말이에요. 많은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또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걸 밝혀주십니다. 그게 뭐냐? 우리 인생은 절대 스스로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로 교회와 지체를, 타인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도도하게, 고고하게 산에 올라가서 머리 박박 얹대고 혼자서 이렇게 도트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의 가르침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함께 울고 함께 그들을 섬기며 함께 거기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런 철학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섬기시고 우리에게 섬김을 부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그때 초역에 전도사지만 신앙에 성숙함이 없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내 몸에 체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일시적으로 다 체화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가 자라듯이, 평생 자라듯이 자라는 거예요.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대속물로, 제물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딱 그 한마디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성숙한 신앙은, 성도의 성숙한 신앙은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끝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섬기신 이유는 그렇게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목적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의 대속물로 섬기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인류는 길이 없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하는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시면서 예수 구원에 속해 있는 더 좋은 것이 있음을 나는 확신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속에는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속에 이 좋은 것이 무엇이냐? 10절로 눈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10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그렇게 나옵니다.
섬김의 신앙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 우리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 구원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혼자 그렇게 유유자적하는 게 아니에요. 치열하게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각기 다른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모든 게 달라요. 그들을 우리가 섬기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랑의 은사는 자아만족이나 내 자아도취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지체인 성도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사랑이란 뭡니까? 타인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기도하고 구해라 하나님께. 그러면서 그 사랑을 얘기하십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에 대해서 쭉 나오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미워하지 않으며, 악한 것을 구하지 않으며. 이거 다 무슨 얘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고 타인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예수를 믿어서 성도가 되었다 하면은 나 자신의 아집과 나 자아 충족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서 내가 살아드리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돌아오로 복음으로 전하,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 보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험 받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가 널 섬겼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구원의 은혜는 그래 주어진 거지 그냥 뚱 떨어진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은 타인을 위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나시기 위해 주신 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섬기려 하면은 예수 구원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성도로 믿음이 자라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의 몸인 교회와 사명인 전도와 지체를 사랑하는 섬김으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왜 교인들이 욕먹죠? 교인들이 욕먹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믿으면 복 주신다, 잘 된다. 그래, 잘 되면 뭐 하실래요? 그 복 다 받아서 어떡하실래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교회 가보면 내보다 더 못한 거야. 사람이 인격적으로 형편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런 거. 신앙의 성숙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그걸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구원 속에는 더 크고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어디까지 예수님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섬김에까지 이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연단, 훈련을 통해서. 연단은 아프죠. 내 자신이 덜 추워지고 다 나타나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뭡니까? 주님이 이래 사셨기 때문에 결국 신앙은 주님과 같이 살아드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까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인들이 욕먹는 겁니다. 도무지 섬김이 없는 거예요. 저것들은요, 욕심이야, 놀부는요, 욕심부가 있었는데 저것들은 욕심부에 뭐가 더 붙은 것 같아 이러는 거. 왜? 신앙의 성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인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알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에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섬기는 데는 여러분 어려움이 따릅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도 겸손으로 순종하심을 배워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기까지 여러분과 나를 섬겨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는 그냥 뚱 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모욕과 천시와 멸시와 온갖 것을 그 인생에게 다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섬겨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 구원과 일생의 삶의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런 주의 교회를 섬기는데 필수적으로 어려움은 따라옵니다. 섬기는데 여러분 참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이하로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로 동행하고. 이게 쉬운 일입니까? 오리를 가자 그러는데 심리로 동행해 줘라 이 말이에요. 바쁜데 시간 돈 드는데 그냥 이놈 인간하고 상대하기도 힘든데 이걸 심리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42절에 보면은 내게 구하는 자들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들에게 거절하지 말라. 물질 손실이 따르는데 이 섬김이 그렇게 쉽습니까? 교회요, 큰 교회 나 보면은요 의도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사기치려고 작정하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당한단 말이에요. 그 아픔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요? 이 섬김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저는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서재에 있으면요 묘하게 알고요, 이렇게 돈을 얻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아마 이게 다 전달해 주는가 봐. 자기들끼리 저 교회는 가면은 목사님이 돈 준다 이러면은요 다 알고 오는 거예요. 오면은 제가요 돈을 드리면은 제발 술 안 먹으면 좋지요. 어떤 돈 줘놓으면요 몇천 원 받아가지고 술 사 먹고 오후에 또 한탕 다로 왔더라니까 내인데 붙들고 통사정을 합니다. 알코올 중독은 대안이 없다 이거. 제발 시설에 좀 들어가죠. 어? 그리고요 오래기 전에 돈 많은 줄 알아요. 제가 빈털털인 걸 모르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돈이 없어. 이거 없어서 어떡하지? 그리고 막 동전인데 그 저금통에 이제 이거 헌금하려고 잔돈 있는 거 다 모아놔가 또 있거든 따로. 그래 그거라도 주려고 그러면은 어떤 돈은 2,000원 주죠. 이건 줍니까? 이런다 하니까 환장해요. 나는 성도들이 와갖고 돈 2,000원 안 주는데. 제발 라면이라도 사 먹어라. 어떤 때는 뭐 멀리서 왔다 하고 제발 좀 사 먹어라 하면 술 먹고 와요. 술 먹고. 내한테 술 먹으라 돈 주냐 내가 지금 목사가. 이런 갈등도 있어요. 숨긴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 얘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되는 일이에요? 이가 갈리는데.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지. 그리고 또 그럽니다. 41절에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쭉 얘기를 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너희를 힘이나 권력으로 못 살게 구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유 요즘 요 대통령도 막 욕하는데요. 이게 쉬운 일이냐 이 말입니다. 이처럼 섬김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가장 힘든 것은 아내 섬기는 것, 아내가 남편 섬기는 것 참 힘듭니다. 때로는 마음으로 예슴과 손과 발로 수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해도 받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섬김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김으로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보고 섬기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이 어떤 것인지 본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서로 이렇게 섬길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낮아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로타리 클럽이나 라이온스 클럽 가세요. 돈 좀 내놓고 하면 대접받으실 겁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고 마지막 유월절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대하에 물을 가져오라 그러셨어요. 그렇게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 수건을 딱 허리에 두르시더니 제자들을 앉아라 딱 그러고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여러분, 발을 씻기는데 무릎 안 꿇고 발을 씻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요, 그 당시에 풍습으로도 안 맞고 상식으로도 안 맞고 가치 기준에도 안 맞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막 베드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예는 없습니다. 이런 예는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너희가 씻지 않으면 내하고 관계없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하신 말씀이, 내가 이렇게 너희의 무릎을 꿇고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가장 더러운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 부정하다고 하는 그 발에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예수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성도들을, 지체들을, 함께한 자들을 섬기게 본을 내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하신 게 아니라 하시면서 하신 거예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데 그때의 가치로, 그때의 문화로, 내 상식으로, 내 생각으로는 안 맞는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하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섬김의 신앙입니다. 내가 주와 성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고 본을 보였다. 내가 그저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였다. 이 얘기입니다. 이처럼 성숙한 신앙은 예수 안에서의 섬김의 대상을 바라보고 그 눈높이를 낮춰야 됩니다. 스스로 내리는 마음의 무릎을 꿇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높아서는 못 섬깁니다. 다 대접받으려고 하지. 그러고요, 가짜게 보이고요, 뭐 저런 게 있나 싶고요. 저도 처음에 보니까 오히려 세상 나가면은요, 매너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 보면은 뭐 더 형편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보면은 여기 죄인들이 모인 곳이지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섬겨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할 때, 이걸 참아내는 거구나. 이 마음을 낮춰서 그를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이게 신앙의 온전한 부분에 이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봅시다. 그런데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섬김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우리의 죄는 집어 던져버린대요. 길로. 기억 안 하신답니다. 절대 안 하신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잊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입니다.
기억하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잊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복이 있습니다. 재직원들, 교회의 각 기관장, 전도부, 또 차량운전, 식당 봉사, 방송, 교회 시설물 관리, 청소 등 특히 새가족들의 신앙의 정진을 위한 돌봄, 이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시간을 들여야 되고요, 손으로 수고해야 되고요, 그리고요 물질로 헌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섬김. 이것 없이는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주일과 봉사와 이미 성도들의 도우시는 섬김으로 보여준 그 사랑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핏값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그를 돌보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멘. 여러분, 내 자식을 돌봐주는데 그 부모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실까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부분 다루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보상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섬김을 간절히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요.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마음을 두고 우리에게 간절히 우리 자신들에게 갈망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신앙이 성장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으로 섬김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신속하고 열심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자원하는 진심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거듭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저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고요, 교회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한 성도들의 그 지방과 그 내력이 잘 되는 이유를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왜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겠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수천대를 걸쳐서 내가 그에게 상을 베풀고, 십경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멸하시겠다 그럽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섬기면 힘들어요. 힘듭니다. 수준도 안 맞고 가치 기준도 안 맞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게 무엇인가? 우리 성도가 보면 지체가 약한 부분이 무언가? 그것을 책망하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내가 어떻게 섬길까? 그 구멍을 메꿀까? 그를 도울까? 지체와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재현되는 겁니다.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지체와 교회를 섬기기 위해 기도와 간구로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사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섬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처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죄송하지만 그때는 좁혀버리려고 그랬습니다. 오직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나를 연단하구나. 아파도 이것을 이겨야 된다. 이 직분이 섬기는 직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가 성도가 뭐라고 얘기해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해야 될 섬김의 직분이니까. 그가 부족한 게 뭔가. 여러분 섬기려면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시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의 은사가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제가 이렇게 봉사하며 섬기며 그 성도들의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가장 힘든 것을 받게 하십니다. 냉장고는 저 팔아버리면 되고 갖다 내버리면 됩니다. 고물상에.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어렵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의 은혜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더 좋은 것이.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신앙이 성숙해서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이겁니다. 복복 얘기하면서 교회는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들락날락거리는데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신앙의 성숙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물러 있는 것은 장애자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 뭐 할 겁니까? 내게서 섬김으로 그리스도가 안 나타난다면 그래서 지체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요, 기도와 간구로 사랑의 은사를 구하셔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살아주십시오. 저로는 못하겠습니다. 기질도 있고 성질도 있고 도저히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은사로 주님을 보듯이. 어떤 TV에 광고를 하나 봤습니다. 선교의 광고입니다. 선교사가 외국에 나가 있는데 딸이 그러더래요. 아프리카 쪽인가 봐요. 아주 빈민들이 사는데요. 너무 힘이 없고 자기도 그러는데 딸이 그러더랍니다. 엄마, 예수님은 저렇게 제일 약한 사람하고 오는가 봐. 저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가 봐. 저기 예수님인가 봐. 그럴 때 자기가 펑펑 울었답니다. 예수님이 황금마차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갇힌 자로 오시고 병자로 오시고 나약한 자로 오실 때 과연 우리가 그를 환영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나의 섬김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재현시키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가 그 행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성도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려 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겁니까? 우리들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으로 우리의 스스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인생을 살고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다. 믿음은 무조건 대놓고 믿고 가고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너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신앙이 성숙해져서 네가 그리스도가 너를 통해 재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거는 섬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섬김의 자들에게 다 같이 따라합시다. 소망에 풍성함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들에게 따라합시다. 약속의 기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열방교회 남녀 성도님들, 교회에 이제 출석하신 성도님들과 직분자들에게 권면합니다. 교회는 내가 대접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신앙 간성의 여러분들 주인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참고 섬긴 사람들입니다. 아멘. 다 동일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각자의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진리가 구현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섬김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섬김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성숙한 신앙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섬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보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소망, 이러한 기업의 풍성함들이 섬김을 통한 신앙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후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